장을 걷고 보좌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한평생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르게 피어나는 산과 들의 춘목처럼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푸르고 아름답게 자라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셨지만 저희는 우리의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우리 삶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신앙의 명분 앞에서 고르반을 외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신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맘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친히 오시어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게 하옵소서. 자기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세대 간 화합을 잘 이끌어 분쟁이 없게 하시고 국민의 삶의 자리가 안정되며 평화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몸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의 사랑이 아닌 실천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이루어 주어 소외된 가족이 없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과 순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신 거룩한 성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간 활용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공간 또한 오직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묶여있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서히 드림의 공동체가 회복되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며 권명과 사랑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사 치유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청년들, 해외에 머무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매일의 시간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평안케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발로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말씀에 감화되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대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에 대하여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자격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모가 알려준 비신앙적인 정보가 하얀 도화지와도 같은 아기의 머리세포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부모가 알려준 비신앙적인 정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상식의 기초가 됩니다. 교목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중학교 1학년은 예수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영화는 누가복음을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첫 시간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라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부모님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의 자녀는 의심이 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아이의 사고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 환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부모 못지않는 그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경제계에서 또 경영계에서 대가중의 한 분으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을 기술하면서 그 시간적으로 기술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영향을 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며 인물 중심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드러커로 하여금 드러커되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아준 분은 누구셨을까요? 그래서 그 자서전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2002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런던 대학 연구진은 24년간의 그 잠비아 인구 통계를 검토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할머니의 존재가 유아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가족이 그렇지 않은 가족들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의 아이 2명 중에 1명은 조부모 슬하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손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인격에 때로는 부모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제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삶의 마무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의 삶의 마무리를 기대하실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삶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나는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과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고백하는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험악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 때에 그 악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한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삶의 결과는 어떤 마무리로 끝맺음하게 될까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시지요.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는 바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와 야곱이 고백한 이 험악한 세월의 험악한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야곱의 삶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깊은 회개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의 깊은 회개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창세기 47장과 8장에 기록된 죽음 준비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미 성인이 되었고 자식까지 낳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죽음 준비를 통하여 아버지로서의 그 신앙적 교훈을 남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통합하는 실제적인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다오. 야곱은 요셉에게 재차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리도 자신의 묘지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용서해다오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더 필요하고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야곱은 지금 엉뚱하게도 자신의 묘지 쓰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야곱이 생각할 때에 아들들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번영의 땅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더욱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몸서리치게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약속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땅입니다. 더욱이 애굽처럼 비옥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칫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번영과 출세의 땅에서 안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의 아들들은 고생을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총리의 아들로서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삶의 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위기를 꿰뚫어 본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신앙적 퍼포먼스로 활용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지만 나를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곳은 가나안 땅인 것을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대입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죽음 준비는 손주들을 향한 간증과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통해 그 간절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이제 시간이 더 흘러 야곱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기적이 다해 갑니다. 이런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니다. 병문안 간 것이지요. 아들과 손주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 어려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과 손주들 앞에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도 마르고 이 혀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오므라들기 때문에, 아니, 입술이 그 혀가 오므라들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간증합니다. 이미 자녀손들이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단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났지.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갔고 한참을 도망가다 너무나도 지쳐서 잠시 잠을 청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고. 너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후로부터 나는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단다. 야곱은 이렇게 루스, 곧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아들과 손주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한 후에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섬기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뜻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지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가라가 할라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뒷짐 지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행해 주셨고, 이제는 나와도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지.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르신이라는 내용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목자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셨지.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악과 할 적에 그 악,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험악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셔서 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 주다라는 것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결과로서 1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즉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결과로서 신앙의 전승, 신앙의 대입기가 잘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의 순종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열정의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요셉의 그 통큰 신앙, 전 세계를 품는 신앙으로 이어지는데 그 믿음의 계승이 내 손주들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의 결과로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고기의 알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 알들을 낳습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자녀 손들이 많은 것이 복이었지요. 부모도 힘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은 재정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기회 있는 동안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내 자녀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내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모님께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부모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늦기 전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손들에게 간증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모님께 간증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독교 명문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울타리 속에서 믿음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형제들과의 나눔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지라도, 지방에 머물지라도, 군문에 머물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언제쯤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난관과 역경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어른들께 잠시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괜찮아요? 한번 일어나 주시지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주보에 뒷면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시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이 좀 한 분이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지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우리 김유영 집사님 못 오시는 대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윤석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대신 우리 서령의 사모님 대신해서 여기 또 이제 그분도 옆에 부모님이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이 조금 일어났어서 대신 좀 이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전달해 좀 주시지요. 믿음의 구심점으로서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선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로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두 한번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어른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시죠. 옆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박수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여전도회에서 핸드크림 하나씩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드림 공동체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다리며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성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간증들을 내 자녀손들과 부모님께 간증하며 내 자녀손들과 우리 소중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의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족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 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